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과 2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22장은 큰 제목을 붙여보자면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다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죠.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21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노베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계속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다윗이 이제 도망가고 잘 피해 다니는 것을 놓고 사울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22장에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도록 놔두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22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에게 혼자 도망 다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죠. 가족들도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서 한이 많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4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넘어갑니다. 망명 같은 거죠.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몸을 의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만약에 모압 땅으로 망명 가서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사울도 굳이 다윗을 쫓으러 다니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왕위가 왕좌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다윗이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 일이 없죠. 근데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와서 유다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펄펄 뛰면서 신하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울이 참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8절에 보면 신하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그런데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글쎄,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 보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자리에 올라가면 결정권자가 되죠.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 오롯이 결정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한이 늘어날수록 책임도 늘어나죠.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을 때 참 외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을 나눠질 사람이 없을 때요. 그러면서 다 다른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그럴 때에 뭔가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밑에 있는 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신하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약간의, 뭐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울도 참 그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게 사회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 똑같은 경우를 겪는 겁니다. 참 시대와 어떤 사회와 뭐 문화와 인종을 다 초월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냥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고 내 편이 없다, 이 말이죠.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하들을 향한 비난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신하는 바로 이제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사울의 그 어떤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보를 주는데, 이 정보가 참 나쁜 정보입니다. 사울의 이 의심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거죠. 사울은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특히 이 대제사장을 불러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도망간 걸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구나. 이 이유로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이 일을 벌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 도액을 보내서 그 제사장들 가족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넘어갔을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다윗을 돌아오도록 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일은 벌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사울은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에게 왜 다윗이 도망간 걸 알리지 않았느냐, 이건 죽을 죄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여기에 상반되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듣고 나서
22절에 내 탓이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사울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다윗은 이런 그 불행한 소식을 듣고 내 탓이구나, 나 때문에 이런 불행이 닥쳤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보면 뭐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인격이 부족해서 사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발전돼서 2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사울을 여기저기로 막 피해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어떤 그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다윗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것이고,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피해 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나오는 그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울의 악함이 드러난 것이고, 다윗이 자책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이렇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습이 23장에 더 명확히 보여집니다. 23장에 보면 이 두 가지로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망 다니던 와중에 그일라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하러 가야 되겠다. 이 다윗은 참 훌륭해서 이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23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씩 물어봅니다.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23장 2절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 4절에 또 다시 묻습니다. 두 번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은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한 다음에 다윗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23장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또 묻습니다. 12절에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했더니 그럴 거다라고 해서 도망가죠. 이렇게 두 번씩 묻는 것을 봤을 때, 두 번씩 묻는 것을 봤을 때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윗의 이 주변에 부하들이 말리죠. 아니 우리 이렇게 그 도망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다 그일라에 가서 전투를 벌입니까? 라고 할 때 그래도 두 번 물어보고 갑니다. 약간 이것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일라에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해주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해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막아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일라를 근거지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사울과 한번 대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일라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구원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를 두 번이나 묻는 걸 통해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바로 손절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여기저기 이 궁핍한 처지에서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쓰고 그일라를 구해주면 뭔가 내가 그일라를 통해서 사울과 대항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 기반을 얻지 않을까 했던 계획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궁핍한 처지에
몰려갑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10이라고 하는 이 광야 쪽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어떻게든 사울 마음에 그 힘 있는 사람에게 붙는 거죠. 궁핍한 처지에 다윗을 배신하는데 사울이 또 10 광야로 이제 다윗을 찾으러 죽이러 막 갑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윗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27절에 나오죠. 전령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급히 오소서 블레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해서 사울이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악한가 또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사울이 아무리 악해도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정세가 아무리 궁핍하고 공궁해도 이 사람들이 다윗을 귀히 여기지 않고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가운데서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다윗 본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22장과 23장을 통해서 아마도 신앙의 사건을 통해서 배운 바가 있다면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힘이 아니라 내 주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2장에 나오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별로가 아니죠. 죄 없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악한가 이 세상에 악을 드러내 보이시면서도 그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해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이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냥 사울의 마음만 바꿔주시면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고 다윗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면서 결국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장과 23장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